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같이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도원에 가서 때로 금식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집회에 참석하고 또 나 혼자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듣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확신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맞아,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에 있다. 또 나는 이쪽 길로 가야 된다. 라는 방향을 정하고 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상황과 나의 결정에 있어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또 주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야곱,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다 훈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비슷한 그런 공간을 만들죠. 골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방이 작은 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단절돼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공간이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또 사람들이 많을 때 오히려 피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바다로 들러 나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어떤 일을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 안에서 내가 그 길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조용한 곳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 주님과 나와의 골방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길을 찾고 또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어떤 그 규모적이나 또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주 중요했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또 디모데가 목회했고 또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했던,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헌신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오늘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간 이가 이르시되. 7 금초대라는 것은 당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현장에서 움직이고 계신 분이지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는 이유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것인가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 알고 계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든 거 주님 아시죠? 내가 수고한 거 주님 아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약한 것, 저의 죄와 허물 주님 아시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염치 없는 그런 모습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게 칭찬이든 책망이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골방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한 수고를 잘 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았죠. 네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안다. 특별히 어떤 악한 자들이 뭐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가면서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그 거짓을 드러내고 또 참고 또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한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노력한 거 너 그렇게 힘든 거 했구나,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어떤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이 왔을 때 이건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고 또 용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 또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앞에 나가서 앞장서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잖아요. 바울, 디모데도 알고 나름대로 그렇게 성경도 많이 배우고 또 능력도 있고 그렇게 간증도 있는 교회였는데 또 봉사도 하고 게으르지 않았는데 어느덧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보다는 어떤 교리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적인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과거의 경험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메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 없이 그냥 멋있게 기도하고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그러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랑이 없이 일만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식어있는 마음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예수님이 직접 생선을 구우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에 박힌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가지고 음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음식을 주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사랑을 깨워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저한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지 내가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은 그런 이야기가 참 마음에 깊이 다가왔는데요. 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잘 낫지 않아서 계속 자살 충동을 느끼고 어떤 때는 정신과 그 약을 90알이나 막 먹어서 심정지가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와서 다시 또 한강으로 갔다는 거죠. 뛰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배들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니까 차마 뛰어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뛰어내려서 또 다시 사람에게 또 잡히면 정신병원에 또 갇히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다 해서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한테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 제가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이 학생이 정말 이것을 잘 극복하고 정말 내가 은퇴한 후에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이 학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마음의 우울한 마음의 병이 있어서 자꾸 죽게 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약속 하나를 붙잡고 그래, 내가 이찬수 목사님 은퇴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밥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씩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한번 이것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지요.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동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정말 진노, 심판받고 정말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신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학생 왜 그럴까라고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일매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계속 죽을 자리로 가고 어둠의 자리로 가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나쁜 생각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쾌락을 향해서 뛰어들고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그냥 전혀 주님이 생각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쪽으로만 다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 대한 확신이 있다. 너 이 사랑을 받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에 주신 말씀 7절 말씀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사랑을 받아가며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마귀는 우리를 듣지 못하게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골방에 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회복해야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날마다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사랑하라 라고 주신 말씀,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식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확실의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순종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